성경에 나온 기특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동물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또 뜻에 따라서 잘 쓰임을 받았던 동물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노아 홍수 때 노아의 방주로 또 순순히 묵묵히 방주 안으로 들어갔던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람 선지자에게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다는 것을 말로 보여준 나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괴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때 그 괴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 길에 하나님의 괴를 메고 벳세메스로 똑바로 갔던 암소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양은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지요. 또한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그 다니엘에게 하나도 해를 가하지 않고 하룻밤을 푹신하게 같이 지냈던 사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나를 집어 삼켰다가 3일 만에 육지로 잘 내려준 물고기가 또 이제 있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소망 없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 베드로,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지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그물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요리조리 피해 다녔던 물고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귀는 아마 성경에 나오는 그 동물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 받았던 나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으로 가까이 오시자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맞은편 마을로 가서 묶여 있는 나귀와 그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하십니다. 이 나귀는 마가와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러한 나귀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면 즉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33절에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누군가 내 나귀를 다른 사람이 풀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을 주인이 본다고 생각을 하면 그 주인은 우선 황당하고 두 번째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고 그 나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나귀라고 하니까 잘 안 다가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장면을 오늘날의 상황으로 좀 가지고 와 볼까요? 이제 차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시동을 잠시 켜놓고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데 갑자기 검은 양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두 명의 사람이 갑자기 내 차를 타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지금 남의 차를 가지고 어디 가십니까? 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잠깐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이 나귀 주인은 주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나귀를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본다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필요로, 그리고 수많은 나귀들이 있는데 내 나귀를 필요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감사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필요로 한다. 예수님이 수많은 나귀들 중에서 내 나귀를 필요로 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직은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거는 좀, 지금은 좀, 이렇게 반응할 때가 혹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 많은 것들 중에서 내가 가진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참 영광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래서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순종과 드림이 감사가 밑바탕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화려하게 백마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앞장 20장 28절에도 말씀하듯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입니다. 나귀는 멍에 매는 짐승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멍에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그 죄의 멍에를 짊어지는 그 예고편으로 오늘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4절 말씀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이 선지자는 바로 스가랴 선지자인데요,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예언에 따르면 왕이 임하는데 그는 공의로우시고 겸손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임하는데 자, 왕이 임할 때는 어떻게 왕이 임합니까? 왕은 백마를 타고 임하거나 거대한 화려한 행렬을 따라서 왕이 임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왕이 임하는데 나귀라니요, 이것은 그 왕의 행렬과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은 왕이긴 왕인데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의 왕 예수님에게는 백마가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나귀가 어울렸던 것입니다. 그는 겸손하셔서 예수님의 이 겸손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우리는 너무 화려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쫓아가고 있는 그 화려함을 우리도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나는 이 정도는 되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되어야 돼. 그런데 나는 이 정도는 되어야 돼 라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 타락한 죄인으로서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와 어울리는 것은 화려함이 아닌 겸손입니다.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기에 그 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한 가지 예수님의 흥미로운 그 행동과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가시자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이때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순례객들로 가득 찼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을 지키고자 모여든 이 무리들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즉 평화에 관한 일은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이 땅에 평화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일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 나귀를 실제 왕이 타기도 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 시기가 평화의 시기라면 왕도 나귀를 탔다는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평화로 오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은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무리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9절에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 대면서 10절에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는 누구냐, 이는 누구냐. 그렇게 군중 속에서 같이 환호하고 같이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런데 이는 누구냐? 마치 장례식에서 실컷 울고 나서 그런데 누가 죽었지? 이는 누구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누구냐? 이렇게 이는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대답이 또 엉뚱해요. 11절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선지자 예수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환호했던 이들은 5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으로 바뀌게 됩니다. 유월절 순례자들에 의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영을 받으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그 유월절에 희생될 어린 양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한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나눔을 하는 그 근원과 동력도 바로 그 눈물, 평화의 일을 알지도 못한 채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계획으로 이 험난한 인생을 혼자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그들을 안타까워하는 눈물, 그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눈물이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듯이 우리도 이 워싱턴을 보며 이 미국을 보며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되어버린, 각자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 눈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입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의 사명 곧 십자가 죽음을 일주일 남기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들어가시는 걸음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음, 그 위대한 구원 사역을 위해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명 감당하셨고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우리 사명터로 이 눈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우리 커뮤니티가 예루살렘 성, 즉 우리의 사명터입니다. 그곳에서 눈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십자가를 높이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 나같이 부족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필요로 하신다고, 내 것을 필요로 하신다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내어드리고, 또한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의 자리에까지 내려가며 시대를 향한 눈물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곳이 사명터로, 그곳을 사명터로 알아 그곳에 십자가를 높이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